귀하시는 일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은사와 열매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가지라고 하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예언, 영문별, 각종 방언 통역, 병고침, 능력 행함 같은 그런 것들이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은사 쪽으로는 열망이 강한데 열매 쪽으로는 관심이 덜하죠. 은사는 더 커 보이고 열매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품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것을 가진 목사이기를 원합니까? 저 목사님은 뭘 보신대, 저 목사님은 뭘 들으신대, 저 목사님이 손을 한번 이렇게 휘저시면 다 쓰러지신대, 저분이 안수기도 하면 다 일어난대. 이런 소문만 들으면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어 기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은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졌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아슬아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보다 열매를 더 중하게 보십니다. 모세는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각종 기적을 행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교적 광야 초기에 지팡이를 한번 잘못 휘둘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죠. 하나님은 이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책임을 물어서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보다 우리의 열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앞세운 하나님의 종을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잘못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물으셨어요. 은사는 커 보이지만 작은 것이고 열매는 작아 보이지만 큽니다. 은사를 보여주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은사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열매를 흉내내지는 못합니다. 갈수록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과연 주인으로 모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가진 은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드러내 보이는 삶의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 맺는 것이 점점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열매쯤이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나이 들어 기운 빠지고 혈기 빠지면 이런 열매야 맺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맺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겠지, 인생 달관한 경지에 이르게 되겠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되겠지, 나이가 들고 힘 빠지면 절제도 저절로 잘하게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두루 화평하게 지냅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여러분 잘 참습니까?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이 충성, 로열티,
온유함, 절제, 셀프 컨트롤, 스스로가 잘 통제가 됩니까? 나이 들고 부드러워져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을 보자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승질 같으면 폭발하고도 남았을 텐데 성질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성질이 많이 죽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죽은 것은 아니죠. 잘 참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못 참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고약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 실상 전혀 평안하지 못하고, 자비로워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자비롭지 않고,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완고해지고, 점점 더 분노가 많아지고, 섭섭한 게 많아지고, 조급해지고, 잘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는 절제는 서너 번, 많으면 7번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절제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랑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은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보여주는 사랑은 실천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란 내가 맺는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맺게 해 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열매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열매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기가 참 불편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꼭 내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9월 첫째 주일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자극받고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열심을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는 포도나무 서너 그루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땅의 비옥한 기운을 많이 빨아먹는 수종이기 때문에 주변의 포도나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면 그건 당연히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관상용으로 심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열매를 먹는 유실수입니다. 주인은 열매를 얻을 기대를 가지고 매년 무화과 나무를 살폈는데 그만큼 무화과 나무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그런 존재인데 유망주의고 열매를 당연히 맺을 줄 알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기대주였는데, 그런 주인의 기대를 이 무화과 나무가 무참하게 깨뜨렸죠. 맺었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맺었어도 벌써 맺었어야 할 열매를 기다리느라 주인은 3년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로만이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인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니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실망했고 주인의 결심은 그만큼 단호했습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꼭 제게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1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름은 퇴비를 말하는 것인데, 땅에 퇴비를 쓰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과수원 농법으로 볼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구약 전체를 보아도 거름을 준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걱정하는 주인 앞에서 땅을 더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면서까지, 땅을 더 버릴 수도 있는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시면서까지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끌어안고 마지막 방법을 써볼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주인이 아니다,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찍어버려라, 계속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분노의 마음에 도끼로 나무를 찍어냈다든지, 그래? 1년? 1년 동안이라고 했다, 그러면 1년만 더 기다려주마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후의 상황은 우리들의 상상력에 맡겨진 채 본문의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집행유예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형을 잠깐 유예하는 거예요. 유예. 우리는 1년의 시간을 유예받은 사람이 아니고 1년 만의 시간을 유예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왜 맺지 못했을까?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애시당초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라면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특별한 시도를 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재배 방식으로라도 이미 열매를 맺었어야 했죠.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종들은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 주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호되게 야단칠까봐 무서웠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마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까? 이 게으른 자의 변명이었죠. 이때 주인은 그 종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인은 본전을 돌려드린 종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꾸짖습니다. 세상에 본전 까먹는 종들도 많은데 어찌 주인이 이리 매정하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인이 진실로 종에게 원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기대한 열매는 종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종다운 태도를 기대했습니다. 지극히 종스러운 순종, 충성, 이것이 주인이 종에게 기대한 열매였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기대한 열매는 그 종들의 빛나는 열매, 빛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벌어들이는 어떤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열매는 종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아니고 주인의 명령에 반응하는 지극히 종다운 태도, 충성, 순종, 그것을 원했는데 충성스럽지도 않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바로 그 종에 대해서 화가 나서 반응하는 거예요. 남들은 5개 줬는데 5개 남기고 2개 줬는데 2개 남기는, 너는 왜 하나 줬는데 하나 못 남기느냐, 이래서 한 게 아니고 너는 왜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주인이 화가 났던 거죠.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에 대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5달란트는 달러로 환송하면 300만 불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굴리는 일을 적은 일이라고 말하였어요. 한 달란트도 한 7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고 말할 정도로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7억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 7억을 가지고 그냥 10달란트 가진 주에게 줘라 할 정도로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종을 꾸짖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듣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꾸중.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애초에 나쁜 나무였던 거예요. 애초에 나쁜 종이었던 거죠.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주인은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종에게 돈을 맡긴 것입니다. 원금을 날린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종이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인이 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호락하지 않다는 거 종보다 주인이 더 잘 알고, 세상에 그렇게 돈 버는 것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종보다 주인이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종에게 돈을 맡겼다면 주인도 나름 판단이 선 것이죠. 종을 믿었던 거거든요. 내 말에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종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맡겨준 탤런트를 가지고 땅에다 묻어두고,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종에 대해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일감이 있도록 내어 쫓으라 했던 것이죠. 주인의 신뢰를 배반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앙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하나님의 영토를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찍어내어 불사르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주인이 선박을 건조했는데, 배를 건조했는데, 이게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고 침몰하고 암초를 만나서 침몰할 그럴 두려움과 위험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배가 가장 안전하게 항구에 그냥 정박해 두기만 했다면, 물론 침몰의 위험도 없고 좌초될 위험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항구에 정박해 두라고 배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많은 표 가운데 하나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성한 입까지 가는 신앙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단계까지 이르는 신앙인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모신 주인의 성품이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 맺는 비결은 참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어요. 디자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욕망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가려는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거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소욕,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욕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이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성령께 두면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끌어가십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인도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풍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을 따라가는, 사탄을 따라가는 것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게 더 많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인가? 아니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품는 건 계속적인 결단과 헌신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된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러지 못한, 결론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으니,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으니 그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짝퉁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두고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평가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나무는 무화과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다는 소리.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질문하시는 음성을 무겁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운이 우리의 온몸을 감싸서 주님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